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신자로서 받는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재 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현재 이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현재 이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편지의 독자들인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심하면 가족으로부터 추방도 당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과 같이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전과 같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냐면 당시 국지적이긴 했지만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행정 관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로서 받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로서 받는 고난의 목적에는 연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자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연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불시험은 무엇을 말하느냐? 불시험은 불같은 시련 혹은 불같은 고통에 대한 체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는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일어나고 있는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 현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통에 대한 체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구주로 너희가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현재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통의 체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믿고 따른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현재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시련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시련의 목적, 즉 고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이다. 즉 불시험의 목적에는 뭐가 있냐면 연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같은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건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고통이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연단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대장간 같은 데 보면 두드리는데 그렇게 두드려서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이 연단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불에 딱 집어넣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쇠붙이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단련되어진 상태로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시련이 있느냐?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받는 고난 앞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더욱더 단련시키고자 하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과 내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에 보시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라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나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자라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믿음이 자라나는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 거의 계속 이제 면담하고 있는데, 면담하다 보면 이제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듣지 않습니까? 근데 듣다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믿음이 자라나는가? 99% 이상이 대부분 언제 믿음이 자라나냐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련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단되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 굳건해지느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연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흑인 노인이, 제가 관련된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흑인 노인이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흑인 노인이 했던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이 지나가게 되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환난이 와서 내 영혼을 슬픔으로 몰아갈 때, 인생의 시험들과 시련이 내 머리 위를 사납게 때릴 때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지나가게 되었다는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만날 때마다 저는 슬픔과 고통은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흑인 노인은 인생의 환란에서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지나가게 되었다. 이 구절 있잖아요. 지나가게 되었다는 구절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는 환란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믿음을 단련한 후에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 한 이삭에 얼마의 열매가 맺는지 아십니까?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 한 이삭에 어느 정도 열매가 맺냐면 450알 정도가 맺어진다고. 근데 여러분, 처음 돋아난 줄기는 그렇게 많은 나다를 떠받칠 힘이 없어서 그 처음 돋아난 줄기가 그냥 쭉 크게 되면 80에서 90알밖에 못 맺는다고. 그래서 농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450알 이상의 알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리 이삭이 탁 올라오자마자 뭘 하냐면 발로 탁 밟는다. 나빴죠? 보리 이삭을 발로 탁 밟는다 그래. 근데 놀랍게도 그 밟혀진 보리 이삭은 다시 이제 탁 세워져서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강한 줄기가 되어서 몇 배갈의 보리 나다들 떠받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줄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경험게 되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이자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신자로서 찾아오는 맞닥뜨리게 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단련된 믿음으로 바꾸시고 정화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과정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기회다. 신자에게 고난은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기회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딱 있다 보면 대부분 제가 어떤 말 주로 듣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말 들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정화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다. 그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시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목적에 믿음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신자로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명령 앞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다 충분히 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기쁨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 자체가 그의 기쁨의 근거를 고난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고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신자로서 받는 고난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불같은 시련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뭘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 너가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련과 불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뭘 증거하고 있냐면, 그것이 너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게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은 내가 현재 예수님께 진짜 속해 있고 재림의 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즉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 기쁨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보다 큰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뜻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뜻하냐면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거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냐면 내가 진짜 그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나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련 앞에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기뻐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시련이 탁 찾아오면 뭘 생각했냐? 나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께 진짜 속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가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물론 지난주는 못했네요. 우정전도 훈련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가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마물에 찢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찢기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물에 찌꺼기 같은 뭐 그런 거죠. 찌꺼기 같은. 예전에
지금은 그런 방법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있지만 서울의 지하철 2호선 타면서 전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들 대전 분들이셔서 지하철 2호선에 타서 그 칸칸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전도 탁 그 칸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지하철 이제 딱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마물의 찢기처럼 봅니다. 그 다음 칸에 또 가서 또 이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마물에 찢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충남대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시간 좀 내어주면 예수님 전하고 싶다.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냐.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만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깊은 거절과 제 자신이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충남대 나왔거든요. 학부를. 그래서 무슨 과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사회복자가 나왔는데 사회복자가 나왔대요. 제가 선배죠. 그래서 바로 말을 놨습니다.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선배다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어쨌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내가 만물의 이제 찌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수원에서 제가 목요일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줬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싸늘하게 반응하고 너무나 차가운 반응, 거절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었어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절감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이 있었다면 그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구나. 내 그걸로 기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분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분 좋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따르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전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따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련이 있다면 물론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시련은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한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련은 어려워요. 그럼 시련에서 안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시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현재에도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내 현재와 나의 미래가 예수님께 진짜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한 시련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 나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 맞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내가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증거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깨어 계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독일의 하르츠산이라는 데 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카나리아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뉴욕의 어떤 무역상이 다른 곳에서 수입해온 카나리아들에게 노래하는 걸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훈련시켰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카나리아들이 노래를 배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카나리아를 세 장에 넣어둔 카나리아에 그 검은색 천을 탁 덮어버렸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둠 속에 들어간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 진짜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신자가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경험케 되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노래, 진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배우는 거 아니겠는가.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서 모압 광야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산성 요새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의를 배우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발생하고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노래를 배우고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고 찾고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증명하냐?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내가 예수님께 진짜 속해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진짜 노래를 배울 계획이구나. 그 믿음으로 끼어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자로서 받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계속 주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이제 이 문맥에 대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자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를 맡기고 그 다음에 계속 선을 행하라. 이 말 뭐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삶을 철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주님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련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 그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 따르는 걸 철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가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비싼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고난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 발생하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제 마음에 되새기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제가 얘기했지만 고난도 유익이고 죽음이면 천국인데 신자의 삶에 절망적인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시련이 여러분들 있다. 고난도 유익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따는 그 삶을 철회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시련이 있다면 인내하시고 고난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 가운데 이 산클레티가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처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는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불을 지피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거룩한 불을 지폈다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자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받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은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신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신자로서 살아갈 때 받는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